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몇 주간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부흥을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흥은 내 영혼이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 부흥을 한마디로 정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 부흥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또 부흥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요,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은 바로 선교적인 삶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제 처음 선교가 시작되었을까요? 언제 이 복음에 대한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선교 사명이 시작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상과는 달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교의 사명과 선교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시작되었고, 심지어 창세기에 이미 그 선교가 시작되었으며, 무려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창조 때에 이미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히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으로 구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이 모이는 구심적인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에 이르러서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원심력적인 지상명령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 연구자들이 이제는 구약 때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선교 사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복음 사역을 이미 활발하게 시작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였던 이 니느웨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열방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시편 96편 10절의 말씀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온 나라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니라. 그가 만민 온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96편의 말씀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미 그때에도 애굽 땅에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셨고, 또 다니엘을 통하여서는 바벨론 땅의 야훼 신앙이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솔로몬 때에는 그들이 직접 전파한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 이방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 야훼 신앙을 배우기 위하여 만방에서 지혜자들이 몰려드는 일들도 있었죠. 이렇게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온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일찍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 사명은 이미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온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고까지 명령하셨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들의 역량과 힘과 능력이, 역사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너희는 온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창세기 1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뜻을 담아 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선교 사명을 가장 분명하고 또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의 지상 명령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만큼이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선교 사역을 가장 분명하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어떻게 하리라 말씀합니까? 그들은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을 가장 분명하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면, 글씨가 너무 작네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는 1장 8절의 말씀과 평행하는 본문이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그들이 두루 다니며, 또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땅에 이르렀을 때에 내 증인이 되리라, 또 8장 4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약속되어 있던 1장 8절의 말씀이 다 8장 4절에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4절의 말씀에는 이 귀한 선교 사역의 동력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하고 풀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며 너희는 흩어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너희는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되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자들, 그곳을 향해 뻗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반대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잘 모이고 화목해하며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표의 말씀이었던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함께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흩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요, 다른 듯하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앞서 모이는 것은 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흩어지는 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면, 우리가 잘 흩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 되고 모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민들레 홀씨 혹시 아십니까? 요즘 산책을 하다 보면 길가에 정말 많이 피어 있는 민들레 홀씨인데요. 여러분, 이 민들레가 이렇게 씨를 피우기 위하여 홀씨를 이렇게 많이 품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민들레가 홀씨를 피우는 목적은 바로 잘 흩어져서 생명을 퍼뜨리기 위하여 이 생명을 한데 잘 모아두고 작은 바람에도 흩날려 이 생명을 흩뿌리기 위하여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우리 안에 큰 능력을 행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목적 자체가 아름답게 흐트러지기 위하여서, 흩뿌려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 힘써 모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더 넓은 곳으로 더 능력 있게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하게 되고, 스데반이 그때 당시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 크리스천들, 믿음의 사람들이 만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의 생명이 많은 땅에 퍼져나가는 이유가 됐다라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이 흐트러짐은 실패이거나 절망이거나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흩어짐이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 모이는 것이었다면, 그들의 목적이었던 땅 끝까지 이르는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자체가 목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들이 모이는 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흩어졌던 그 순간은 실패이고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 사명의 안에서 본다면 그들의 흩어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 땅의 눈으로, 이 땅의 이해로 보았을 때에는 죽음은 말 그대로 실패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면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고 저 천국 하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복된 구원의 완성으로 본다면, 죽음이 실패이고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는 복된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짐의 의미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 세상 가운데 흩뿌려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미국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흩뿌려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흩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들이 바로 우리들, 바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가 그렇게 흩뿌려져 있는 자들의 뿐만 아니라 그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루 다니며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바로 디에르 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투고의 의미가 아니라 to go around, 그러니까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피동적으로 할 수 없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열심과 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을 향하여 쫓겨났을 때에는 어쩌면 그 발걸음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길이었을 겁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을 당하며 세상에 흩뿌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그 흩뿌려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흩뿌려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땅을 향하여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뿌려진 자리에 가만히 멈춰져 있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고 보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원래 흩어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더 애를 쓰고 노력하며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선교학적인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말 자체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선교하시기 위한 존재 자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그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그들을 구원하시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케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 베델에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천사를 찾아 나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야복나루에서 절망하여 넘어져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가 바로 야복나루터에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도 성자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했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겁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 되지 말고 너희가 친히 내가 그러했듯이 너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현대 기독교 선교라는 책에서 바로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미시오 데이 선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그분의 선교처럼 성육신적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안전한 하늘나라이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슬픔, 고통 그리고 유혹에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얻고자 한다면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출발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 사역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그들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현실 속으로 우리가 친히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는 또 그 선교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그 선교 사역,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역은 가만히 우리가 앉아 기다릴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귀하고 복된 선교 사역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탈기독교화 세대입니다. 그 전 세대가, 우리 이전 세대가 바로 기독교화 세계여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세대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혐오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인데, 여러분, 이 탈기독교화 세대의 복음 사역, 바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도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달려 나아갈 때 그 복음의 역사와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 가운데 뻗어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나무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라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 가운데 뻗어나가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냥 가만히 자기들만 복음을 누리는 데 만족하는 자들이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쫓겨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자신들이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받은 데에만 만족하는 자들이었다면 박해도 고난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쫓겨났던 이유는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세상 가운데 추방당하였죠.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들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며 자기에게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만방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흥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근 한 달 동안 부흥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충만한 능력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그 부흥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부흥은요, 단순히 자기 속에서만 만족을 누리고 끝나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늘 세상 가운데 확장되고 퍼져나갔다라는 것이 부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부흥, 이런 류의 부흥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며 그들 안에 기도를 통한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며 너희 안에 기도를 통한 부흥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런 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부흥을 누렸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제자들이 사람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능력으로 유명해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능력을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그 부흥을 통해, 그들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도록, 병든 자들을 고쳐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바로 그들을 통하여 만방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요, 그냥 우물을 파지 아니하고 그 우물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목숨을 걸고 우물을 팝니다. 그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누리며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역사들이,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큰 부흥을 누렸을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는 그 부흥의 목적은 바로 나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이 아름다운 부흥의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부흥이 원인이라면 부흥의 목적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된 그 부흥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부흥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흥의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활 시를 열심히 당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 활 시를 열심히 당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살을 정확한 목적지에 보내기 위하여 활 시를 당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 목적이 있어서 활 시를 당겼는데, 이 활 시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활이 부러지거나 그 활을 붙들고 있는 팔이 부러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부흥도,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그냥 누리고만 있고 나누고 전하지 못하면 진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점점 병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 큰 부흥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복음이 자기 내부적인 자기들만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복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이 오히려 해가 되고 병들어지는 원인이 되어서 교회를 망치게 되고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복음이 먹든지 마시든지 너에게 허락된 그 구원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로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는 복음이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복음으로 머물러 병들어지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먼 땅까지, 이 주변의 지역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진짜 복음의 능력이 되어 퍼져나가고 확산되어져서 진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복음이 우리만 누리는 가난한 복음이 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사소한 노력이지만, 변화이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나로 인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로 나와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삶의 하루하루 삶의 속에서도 복음이 능력이 되어 퍼져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